자, 오늘 또 우리 금강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너무 재밌죠? 자, 499쪽 13 이경을 수제하는 방법. 예, 같이 독송하겠습니다.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경을 무엇이라 불러야 하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이니 이 제목으로 너희들은 받들어 지녀야 한다. 그것은 수보리여, 열에는 반야 바라밀을 반야 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신 말씀으로 반야 바라밀이라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삼천대천 세계를 이루고 있는 티끌이 많다고 하겠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수보리여, 열애는 티끌들을 티끌이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티끌이라 말한다. 열애는 세계를 세계가 아니라고 설하였으므로 세계라고 말한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열애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는 32가지 신체적 특징은 신체적 특징이 아니라고 설하셨으므로 32가지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수보리여,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항아의 모래수만큼 목숨을 보시한다고 하자. 또 어떤 사람이 이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받아 지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 준다고 하자. 그러면 이 복이 저 복보다 더욱 많느니라.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중에서 특히 오늘 할 부분은 열애는 반야바라밀을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설하였으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한 까닭이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몇 줄 안 되지만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금강경을 보면은 득비의 논리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셔요. 네. 그것을 하나를 부정함으로써 그것을 더 드러내는 그런 이제 논리인데요. 금강경이다 하면은 금강경이 뭡니까? 금강경 하면은 금강경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 이름이 금강경일 뿐이죠. 네. 그죠? 그래서 이 득비의 논리는 세상의 모든 만물에도 다 적용시켜도 되는데, 예를 들면 자, 아버지가 계신다. 아버지가 아니고 그 이름이 아버지다. 또 학생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학생이다. 또 스님이 스님이 아니라 그 이름이 스님이다. 이렇게 다 적용할 수가 있죠.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자, 우리 여기 김시현 씨가 있잖아요. 김시현 씨는 누구입니까? 김시현이 아니라 그 이름하여 김시현이다. 이런 질문 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어떤 남자가 있다고 쳐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 있고, 누군가의 남편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는 동생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식일 수도 있죠. 부모님한테는 자식이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의 실체를 말한다는 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김시현님은 부모님 밑에는 딸이고 또 조카에게는 이모고, 그죠? 또 언니에게는 동생이고, 또 우리 여기 법당에 오면은 절에 오면은 또 도반이고, 그 중에 누가 진짜 김시현인겨? 누가 진짜 김시현인겨? 본질이 누군겨? 실체가 누굴까? 예.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 수 있듯이 봄이 되면 꽃이 피잖아요. 꽃이 피면 개나리가 핀다. 개나리의 실체가 있는가? 무엇이 개나리인가? 이제 진달래가 필 거 아니에요? 또 진달래. 진달래는 무엇이 진달래인가? 실체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체라는 것이 사실은 없죠. 다 관계성에서 생기는 거라는 거죠. 관계성에서 그래서 연생연멸 하잖아요.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거일 뿐인 거죠.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이제 아니기 때문에 다 관계 속에서의 일어나는 이름일 뿐인 거지, 그것을 표현할 때 하나로 규정 짓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름하여 아버지. 그 아버지 한 관계만 있을 뿐이지 아버지라는 분이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인 사람은 없겠죠. 태어날 때는 그 사람이 아버지가 아니었지. 누구의 아들이었지.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면서 또 아버지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형성된 그런 이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나라는 것이 나는 누구신가? 나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을 가끔 하게 되는데,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찾아가게 되다 보면은 나는 정말 무엇인가? 라고 이거 모르겠다. 그렇게 되잖아요. 답이. 그게 맞는 거야.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부정을 함으로써 그 실체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금강경의 안목이 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는 그 실체를 찾아감에, 진리를 찾아감에 있어서 득비의 논리로 계속 시작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여기서 수보리는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열애가 설한 법이 없다고 대답을 하잖아. 그죠?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부처님께서 설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있죠. 사실 이 금강경을 부처님께서 설하셨는데, 이 반야경을 21년을 설하셨어요. 45년 동안 설법을 하셨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을 설법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반야경, 금강반야바라밀경처럼 이 반야경에 해당되는 경들을 21년을 설하셨어요. 실제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할 때 설하셨는데, 설했음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대 생각 어떤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네 대답하겠지. 우리 일반적인 좀 공부가 많이 안 된 우리들은 네, 부처님께서 설한 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이 해공제일, 공해도리를 완전히 파악한 수보리는 세존이시여 여러께서는 설하신 법이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설하신 법이 없다고 할까요? 이 설했다고 하면은 바로 이 관념에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관념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상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설한 바가 있다고 하면은 상에 바로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거 완전히 깨뚫어 보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 이거와 같은 거죠. 사과가 있을 때 누군가가 사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누군가는 사과는 빨갛고요. 맛은 새콤달콤합니다. 라고 말하겠죠. 빨갛고 새콤달콤한 게 사과입니까? 이름하여 사과죠. 이름하여. 실제로 사과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의 사과를 알 수 있을까? 먹어봐야죠. 나 이게 사과 있으면 사과 한번 딱 먹어보면 이게 사과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언어로서 형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사실 실체는 이름하여 금강경이고 이름하여 아버지고 이름하여 어머니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 실체를 안다는 거는 사실 말로써 안다는 것은 아주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굳이 설명을 해야 되니까 언어를 통해서 할 뿐인데 언어에 막혀 있으면 그때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언어에 막혀 있으면. 그래서 언어 그 너머의 것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죠. 우리가 정말 언어에 막혀 있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저는 기독교를 보면 언어에 많이 막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런 말이잖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당 간다. 이게 언어에 막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과연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 내가 예수님 믿어 이 말 한다고 금방 천당을 가나?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가 핵심인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정말 극락을 갈 수가 있죠. 천당을 갈 수 있지. 말로써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이런다고 정말 천당 가나?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말에 상념에 잡혀 있는 경우죠. 그래서 스님들한테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갈 거라고 항상 아주 노이로제가 될 정도로 우리를 괴롭히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나중에 내가 만나면 그러려고 그래. 저도 예수님 믿으면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면 나한테 그렇게 말한 그대가 지옥을 가겠네. 왜냐면 너무 괴롭히잖아. 존중을 해줘야지. 존중이 없고 예수님이 사람을 괴롭히셨을까? 절대 그러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두를 사랑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막 협박하면서 너 나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하신 분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일례로 이 말에 막혀 있는 상념에 막혀 있는 그런 이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는 안 그렇겠죠. 일부 기독교인들이 그렇겠죠. 근데 우리도 어쩌면 말에 막혀 있지 않는가 잘 보아야겠죠. 말에 막혀 있으면은 그 실체를 보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또 참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요. 참회.
이런 어떤 금강경의 안목을 여러분들이 이 참회를 할 때 그 참회의 깊은 의미에다 적용을 또 시킬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은 정말 깊은 의미의 차원 높은 이제 참회를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천수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재무자성 종신기 심양묘일시 재양망 재망신멸 양구공 희증명이 진참회 이런 말이 있죠. 정말 참회 참된 참회는 과연 무엇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죄라는 것은 고정된 성품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재무자성 종신기예요. 전부 우리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심양멸시 재영망. 그래서 죄는 마음에 건립된 것이니까 마음이 없어지면 죄도 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죄가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참회다. 라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좀 깊은 의미의 참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각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해요. 우리 삶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죠? 그렇죠.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는 것은 먼저 나의 부처님 성품, 불성에 초점을 맞춘 다음에가 가능할 수가 있어요. 불성. 내가 원래 부처다. 내 속에 원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 내가 다만 그것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근데 불성의 자리에서는요, 모든 것이 비어 있죠. 어떤 형체가 있는 게 사실 아니죠. 또 반야의 할 때 반야도 이름하여 반야지. 이름하여 반야지. 그 반야에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불교는 초점이 나는 부처다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나는 부처다. 근데 기독교는 나는 죄인이다. 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우리는 나는 부처다. 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록 뭐 죄를 짓고 또 어떤 악행을 하고 번뇌를 부린다 하더라도 나는 원래 부처다. 내 속에 원래 부처의 성품이 있다. 나는 멋진 사람이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원래는 내가 멋진 사람이야. 내가 원래는 완벽한 사람이야. 내가 원래는 갖춘 사람이야. 그런데 어찌하여 나의 무명과 업에 의해서 무명업식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몸이 이런 상태가 됐지. 하지만 나는 원래 부처야. 내 부처의 성품을 찾아야지. 거기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막 힘도 나고 그렇게 뭐 괴롭지가 않아요. 상황이.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그럴 뿐이고 나의 업이 그럴 뿐이지 나는 원래 부처야. 원래 부처의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 이 보석을 빨리 꺼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비로자나 국제선언 이름을 지었습니다. 비로자나 불이 법신불이잖아요. 법신불.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불성 자리. 그 법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법신을 세상에 드러내자. 그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비로자나 국제선언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죠. 결국은.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다 했어요. 아까 김시현 씨가 대답한 것처럼 아름다운 영혼이 되러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아름다운 영혼은 누구예요? 부처님. 부처님.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예, 실제로. 우리가 안 믿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하면은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 완벽히 아름다운 영혼이 된다. 라고 실제로 보여주신 거지. 가능성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불성과 하나가 되는. 내가 가지고 나의 원래의 나. 참나. 그걸 참나라고 말하잖아. 참나. 참나를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참나가 뭔지 모른다는 거죠. 참나를 찾으러 왔는데 도대체 참나가 뭐지? 네, 우리가 헤매고 있지만 참나는 바로 불성과 내가 하나 되는 원래 나, 아주 평화로운 나, 아주 고요한 나, 지혜로운 나, 많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나가 바로 참나죠.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보는 방법도 몰랐고 내가 그런 멋진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불교를 만났으면은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인정을 해야 돼요. 내 속에 너 있어가 아니라 내 속에 부처님 있어. 그죠? 내 속에 너 있어 해서 너가 부처님이 되는 거죠. 내 속에 부처님 있어. 내 속에 불성이 있어. 내 속에. 나 아주 멋진 사람이야. 비록 내가 돈이 없어도 나 멋진 사람이야. 나 옷을 잘 못 입었어도 아주 멋진 사람이야. 내가 병원에 암으로 투병하고 있어도 나 아주 멋진 사람이야. 네. 그 빛을 보면 불성의 빛을 보려고 노력을 할 때 조금이라도 보면은 뭐 바깥에 이런 경계들이요 별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 집 좋은 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환하게 빛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 제망신멸양구궁 죄와 마음이 다 공한 자리, 그죠? 공한 자리를 체득을 할 때 또 우리가 불성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멋지죠. 이렇게 멋진 그 가르침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 이런 가르침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복이에요. 그래서 이 초점을 항상 우리는 나는 부처다. 내 속에 부처 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렇듯이 삶을 살면서도 항상 긍정적인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 우리가 요즘 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디 시장에서 귤을 사왔어. 그래서 와서 2,000원어치 사다 갖다 먹으려고 하니까 한 개가 썩어 있어. 그럴 때 뭐라 해요? 에이, 왜 한 개가 썩어 있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안 썩어 있잖아요. 그러면 아유 하나밖에 안 썩었네. 아이고 감사하네. 야 이거 맛있겠다. 이렇게 시선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에서 내가 항상 사람들이 괴로운 것, 내가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갈증이 해소되지 않을 때 너무 괴롭죠. 우리 아이가 맨날 1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1등을 안 해. 우리 남편이 돈을 잘 벌었으면 좋겠는데 돈을 내 마음에 만족할 정도로 안 벌어와. 그러면 그것도 못 버냐고 하면서 구박을 할 수 있고 아이도 야 공부 그거 1등 안 하면 1등 뭐 안 하면 인간도 아니다 왜 이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정말 내가 아는 분이 집안이 다 식구들이 다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 친구 한 명만 중앙대를 나왔어요. 중앙대도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공부 잘해서 간 것이에요. 근데 항상 주눅 들어서 하는 거죠. 집에서 항상 뭐 그거 중앙대도 학교냐 뭐 이렇게
이게 우리가 어리석게 살고 있다는 거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조차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 줘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서울대를 나왔고 얘가 중앙대를 갔다 하더라도 야, 그 중앙대도 참 좋은 학교지. 야, 너는 공부 막 그렇게 시달리지 않아서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한 거를 우리는 더 많이 시선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누가 가장 부자인가? 세상에서 만족할 줄 아는 자가 가장 부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불만을 하며 살아보면 누가 불행해져요? 내가 불행해져. 내가. 하지만 뭐 한 일이 안 되더라도 감사하면서 아이고 부처님 제가 그래도 돈은 요즘 많이 못 벌지만 코로나 때문에 몸이 건강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참 좋은 친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내 마음이 그죠? 그 상황에서도 행복해지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죠. 왜 못 할까? 그죠? 무지해서이기도 하고 공덕을 안 지어서 그래요. 하엄경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못하는 것, 긍정적으로 생각 못하는 것, 마음을 깨달아야 되겠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행복의 길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안 나는 것, 그것은 다 공덕을 짓지 않아서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하면은 내가 안 가진 것만 자꾸 불만이 된다.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남편을 봤을 때, 우리 뭐 시부모님들을 봤을 때 자꾸 그 사람이 나한테 못 해주는 것만 자꾸 생각이 된다. 예.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몸을 움직여서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꾸냐? 공덕을 지어야 돼요. 그 어떤 공덕이라도 괜찮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아니면 남편을 위해서 시부모님 위해서 아니면 길거리에 가서 거린에게 보시를 한다거나 뭐 무료 급식소 가서 봉사를 한다거나 그것도 어렵다면 뭘 해야 될까? 그 아이 부인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잘해주고 싶어 말을. 그래도 뭔가 공덕을 짓고 싶어. 근데 안 돼. 내 마음이 차지 않아. 날 안 채워주니까 미워. 너 남편 너 왜 나 안 채워주는 거야? 나 결혼할 때 손에 물도 안 묻힌다고 해놓고 왜 맨날 물을 묻히게 하는 거야? 기타 등등의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잘해주는 것 자체도 힘들어. 안 돼. 그럴 때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방법 절에 와서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세요. 3배만 해도 그 굉장한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 3배만 해도 큰 공덕이 되고 경전을 한 번만 읽어도 부처님 이름, 부처님 명호를 한 번만 여러분들이 염송을 해도 공덕이 돼요. 네. 그래서 어려우시다면은 여러분들이 연불, 서가모니불 아니면 비로자나불 우리 절은 비로자나 부처님 본존불이니까 비로자나불을 열심히 염해 보세요. 묘하게 힘이 생깁니다. 묘하게 그게 공덕이 돼서 네. 참 중요한 부분이죠. 인생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긍정적으로. 왜냐? 긍정적으로 안 살면 내가 불행하니까. 또 내가 불행하면 내 주변도 다 불행해. 쟤는 맨날 불평만 하고 있어. 그러면 주변 사람들 옆에 가고 싶지 않잖아요. 안 좋은 에너지가 생기니까. 불편한 에너지가 생기니까. 그런데 그 긍정적인 마음이 정말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현실. 그게 팩트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안 돼. 왜 안 될까 나는?
그럴 때 공덕을 지어야 된다. 공덕을 지으면 작은 공덕이라도 괜찮아요. 집에서 청소하는 거 공덕 됩니다. 네. 누군가에게 밥을 차려주는 거. 뭐 공덕을 짓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몸으로 정말 힘들 때 몸이 너무 힘들 때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서 작은 공덕을 지으셔야 돼. 길 가다 쓰레기라도 줍든지 누구한테 전화해서 갑자기 칭찬을 막 하든지 폭풍 칭찬하든지 어질러지는 집을 정리를 한다든지 왜냐면 정리하면 모든 물건들이 제대로 제자리에 가기 때문에 걔네들이 행복해져요. 물건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 공간이 밝아지니까 그 또한 공덕이 됩니다. 그래서 공덕을 지으셔야지만 우리가 긍정적으로 사고할 수 있고 나의 불성자리를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네. 자,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화엄경을 요즘 공부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껴요. 공덕을 짓는 사람 옆에는 항상 선신이 함께 하십니다. 어떤 공덕이라도 작은 공덕이라도 아주 선신들이 막 기뻐하시고 찬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업이 그 순간에 녹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초점을 항상 여러분들 내 속에 누가 있다? 부처님, 내 속에 부처님 있다. 내 속에 불성이 있다. 항상 그 초점을 다 가지고 그렇게 할 때,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내가 행복해지는 거라는 거.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 행복보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내가 행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여러분들이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면 그 사람이 쫄쫄 굶으면서 나한테 주면 마음이 부담스럽죠. 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그 사람도 배부르게 먹은 상태에서 또 나한테 나눠줄 때 고맙게 받을 수 있지. 자기는 안 먹고 나를 준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반야바라밀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이유는 무엇일까? 좀 깊이 있게 좀 돌아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불성, 네, 또 반야, 뭐 지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불성을 말할 때, 또 반야를 말할 때, 지혜를 말할 때 어떤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세계가. 어떤 불성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지혜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있는 게 아니죠. 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연생연멸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 지혜가 없다고 할 수는 또 없어요. 예. 왜냐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용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실체는 없지만 작용은 있는 거죠. 실체는 없지만 어떤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라는 것도 반야바라밀이 아닌 거예요. 이름하여 반야바라밀일 뿐인 겁니다. 네. 네. 또 어떤 분은 이 공하다 하면은 이 공에 또 집착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에 또 집착을 해서 공에 집착을 해서 공한 어떤 것이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공 또한 공한 거야. 공 또한 공한 그 자리의 모습이 이런 반야의 모습, 지혜의 모습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행이 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 보살행을 하려면은 특히 어떤 이 공사상을 잘 알려면은 연기된 존재라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연기된 존재라는 거. 우리가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 인연 화합에 의해서 생기는 것 뿐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죠. 근데 그 인연이라는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너와 내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 화엄경에 그 십변문에 동시구족 상응문이라고 지난번에 화엄경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내가 여기서 미소 지으면 내가 미소 짓고 있으면 내가 미소 짓는 순간에 동시에 상대도 미소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연꽃이 피면 연꽃은 그냥 혼자 필 뿐이지만 연꽃이 피면 연꽃의 그 향기가 바로 전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향기라는 그 실체가 뭐 있다라기보다는 향기 또한 모든 것들이 그잖아요. 꽃이 피면서 자연스럽게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향기라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연생연멸의 연기법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너와 내가 하나임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은 자동적으로 몸이 가고 따뜻한 말이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퍼져요.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는 사람을 보면은 그냥 눈물 나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 매주 목요일 아침 7시부터 9시 BTN 라디오 울림 깨알 홍보를 합니다. 향기로운 바람 좌우입니다. 진행을 하는데 그 사연 중에서 어떤 분이 아주 슬픈 사연을 올리시잖아요. 가슴 아픈 사연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동시에 그냥 동시에 눈물이 나요. 그냥 저는 항상 이런 사고를 하다 보니까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느끼며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어떤 사연들을 읽을 때 그냥 뭐 저 사람 슬픈가 보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슬픔 속으로 자동으로 그냥 팍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그분에게 위로를 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슬픔으로 그냥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슬픔 속 그냥 뭐 생각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얼마나 슬플까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그 슬픔 속으로 그냥 푹 들어가 버려서 하나가 돼 버리니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이렇게 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똑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위로를 받잖아요. 네. 그런 거 저는 좀 많이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참 명심해야 될 게 아름다운 꽃을 보면 내가 기쁘고 그 향기를 맡으면 참 행복해지듯이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아름다운 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의 꽃을 피우고 행동의 꽃을 피우고 생각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동시에 나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거고 동시에 세상 그 자체가 되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게 되죠. 너무 멋지죠? 모든 것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연기법에 의해서. 그래서 누가 울고 있으면 그냥 눈물 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고선 한참 울고 나서 그런 말 있잖아. 근데 누가 죽었는데 막 우는 사람 옆에 가지고 같이 울고 나서 근데 왜 우는데? 그게 그만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실체가 없다는 거,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인연법에 의해서 다 연결돼서 일어나는 거 뿐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화엄경에서는요, 계속 그 머무름 없는 무주의 설법을 머무르는 바 없는 그 무주의 설법을 하고 계셔요. 왜냐면 실체 모든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가 그거를 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하고 또 이제 괴로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즉비의 논리로 우리가 실체의 그 근본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이는 그런 형상을 부정함으로써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떤 사상을 좀 깊게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나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가? 나의 실체는 무엇인가? 나라고 불리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진공묘유라는 말이 있잖아. 진공묘유. 진공. 정말 참되게 공함에 있을 때 묘한 작용이 생기는 거죠. 네. 이 진공이 되지 않으면 묘한 작용이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네. 너무 깊은가요? 이 도리가? 좀 깊지요. 네. 이 어떤 공한 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려고 노력을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 금강경을 자꾸 읽다 보면은 그게 근육처럼 생겨요. 그 공을 바라보는 눈이 공을 바라보는 그 볼 수 있는 그 힘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나쁜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옛날 같으면은 누가 나한테 나쁜 얘기를 했다. 나쁜 얘기가 뭐 있을까요? 응? 흉 보는 거? 응. 그 나에게 너는 이렇게 뭐 거지 같으냐? 거지 같으냐? 이렇게 말을 누군가 할 때 옛날 같으면 그냥 기분 푹 들어오면서 꽂히면서 기분 나빠. 아이 기분 나빠. 왜? 날 거지라 하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이제 이 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시면 이 거지 같은 게 하더라도 거지라는 것은 이름하여 거지지. 거지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죠. 그 말이라는 것에 내가 착하면 안 되겠다. 매이면 안 되겠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나쁜 말들이 오고 가잖아요. 근데 그 말에 매여 가지고 우리가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말 속에 말 이전의 그 자리를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 이전의 그 자리, 겉으로 보이는 말에 그 속박당하지 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행한다면은 정말 삶이 많이 바뀌어요. 나는 지금 어디에 묶여서 살고 있는가? 나는 우리 가족이 불행한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은 내가 말에 집착되어 있는가? 말에 대한 상에 집착되어 있는가? 아니면 형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내가 불행한가? 우리 가족이 불행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공, 진짜 공을 체득했을 때 보살행이 나오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공한 자리, 너와 나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작용에 의해서만 있는 거라는 거. 모든 존재들이 그렇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하나로 깨뚫을 때 그때
너와 내가 둘이 아닌 너와 내가 하나인 그런 경계에서 그때 바로 보살의 마음, 보살의 행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